사람마다 복음을 받게 된 계기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부름받은 각자의 이유가 다 있겠지요. 복음 받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계속 은혜 받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응답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하나씩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를 하나씩 바꿔야 됩니다. 나의 틀을 이제 깨는 거죠. 내 그릇은 사이다 뚜껑이라면 이 하나님의 그릇은 우주 만물이니까 우리의 그릇을 이제 자꾸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신 중심에서 영적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또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 해야 되고요. 기도 중심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 되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계속 각인돼야 됩니다.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기도 응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응답은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혼 깊이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 깊이 각인된 것이 있어요. 이게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원죄, 나 중심, 요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바벨탑, 이 전부 나 중심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뿌리 내리게 되는데 이게 전부 네피림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네피림 문화로 뿌리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운명이 되어서 체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체질이 되어서 몸 이제 보일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이미 심각한 단계에 온 거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문제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로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정신 문제 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정신 문제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또 삶의 문제 옵니다. 삶으로 이제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 문제, 후대 문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고 먼저 복음이 딱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능력 하나님께는 필요치 않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내 것으로 못 이깁니다. 네피림 현장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에서 내리는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는 오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일성 응답받게 되고 재창조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원저로 인간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겠다는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문화로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한 겁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된다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와서 너와 네 자손과 생명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11장에는 바벨탑으로 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 바벨탑 동네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시할 메시아 올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죠. 이렇게 절대 가능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출애굽기 3장 피제사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집집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 나왔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또 언약을 놓치고 포로대에 갔습니다. 그때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려 하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또 언약을 놓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은 로마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본질 아닌 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같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같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같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약속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된 것, 땅끝까지 간단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그랬어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인간의 힘 아니죠. 위에서 주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 힘으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고 한 겁니다. 인간의 힘은 눈꽃만큼도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여기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겁니다.
자, 복음 안에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계속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버릴 것을 말씀했어요. 왜 자꾸 버리라고 하십니까?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자꾸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다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딱 붙잡아야죠. 중요한 건 놓치고 주변 거 붙잡은 거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놓친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걸 딱 붙잡은 겁니다. 진짜 걸 붙잡아야 중요하지 않는 거는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걸 딱 붙잡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그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을 약속하셨지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하나님 품, 아버지 품으로 가면 성천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금까지 들은 것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성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많고 자꾸 그것만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 기도한 겁니다. 왜 마가 다락방입니까? 핍박하니까 숨어서 모인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에서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힘을 얻어야 되고요. 매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매일 내가 살아나야 돼요. 새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뭐 자는 시간 빼고 이러면 별로 없죠. 근데 어디에 나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24 될 때까지. 24 돼야 되거든요. 24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24 누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 찬양해도 되고. 나름대로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면 주일이 살아납니다. 자,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예배드리러 주일이 막 살아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이러면 오로지가 안 되죠.
짬뽕이 짬뽕. 딱 중요한 것에 딱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살아나는 겁니다. 매일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기는 예배드리고, 그럼 또 현장 가면 또 현장 있잖아요. 현장에서 똑같이 이 은혜가 그대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힘을 합쳐서 기도한 겁니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려고 해요. 힘이 필요하니까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육신세계에 있는 그거는 육신밖에 모르면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육신세계에서 아무리 천하장사고 뭐 재벌이라고 해도 영적인 힘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영적인 힘. 이걸 가지고 5가지 힘이라고 합니다. 오력이죠. 5가지 힘, 오력. 그러면 오력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말해요. 오력, 5가지 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키고 계시고, 기도 응답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비밀입니다. 이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능력이 3가지 생명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4 기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25 응답 받게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5가지 힘, 오력이 위에서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영력입니다. 첫 번째 5가지 힘 중에 첫 번째가 영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읽었는데요. 사도행 2장 읽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강한 바람 같고 불 같은 능력입니다. 하나의 능력이 임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막을 수 없는 힘이니까 강한 바람 같고 불 같은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을 말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니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받은 인물들, 특히 렘넌트 7명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강대국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왕들을 살렸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능력은 뭐냐 하니까 지력입니다. 지력.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지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지력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지력이죠. 그러면 세 번째 힘은 뭐냐면 체력입니다. 체력. 영적인 힘 생기니까 이제 몸도 막 힘을 얻게 됩니다. 육신적인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체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경제력입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근데도 세계복음할 만큼 빛의 경체가 넘쳤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흑암 경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속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이 바로 빛의 경제가 됩니다. 세계복음할 경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력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오력 가운데 인력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집에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3,000 제자가 모인 겁니다. 이게 5가지의 힘입니다. 물론 이게 5가지 힘이 망대 속에 있는 한 가지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오력을 놓고 매일 기도한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5가지 힘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3, 40년 전도하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로 모든 걸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도 이제 오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부분이고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이 힘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반드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본문 15나라가 모인 겁니다. 15나라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세계복음화 다 연결이 되어졌죠. 자, 이 힘이 237 나라로 전달이 되게 되고 이 힘이 5천 종족에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힘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육신적인 것에 조금 육신 중심에서 영적 중심으로 계속 바꿔가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면 돼요. 사람 중심에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깊은 각인부터 바꿔나가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오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십니다.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보좌의 망대 오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5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빛의 경제 하나님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야 돼요. 계속 복음 속으로. 복음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다른 데 관심 있는 거, 이제 관심도 바꿔야 됩니다. 내려놓고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이건 안 하고, 이제 육신적인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걸 원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완전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